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크게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하시죠?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지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의 생각이지. 또 우리는 나 말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걸 요새 가르치는 말로 여론.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여론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론이지 옳은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여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요. 결론은 나만이 깨닫고 결정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자, 이게 결론을 냅시다. 신앙이라는 건 내 고집이 아니고 여론이 아니고 누구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 너무 고집할 거 없어요. 내 생각이지. 또 다른 여론, 그 여기에 너무 흔들릴 거 없어요. 당나귀 아버지 아들처럼 자꾸 여론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건 여론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이 따라가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좀 제목 좀 비춰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네, 좀 제목이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제목을 좀 그렇게 붙였는데 그 제목을 조금 도와준다면, 생소할 수 도와준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졌단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일에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저지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저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예배소 교회가 어쩌면 한국 교회하고 100% 똑같구나. 이게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100% 똑같구나. 이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복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수고, 내 수고를 안 오니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예요. 더욱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가진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당시에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이 있기 마련인데 자칭 사도라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고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참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내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뭐 예배소 교회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지금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매 맞고 감옥 가고 재산 뺏기고 사형당하고 순교자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뭐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12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탄압, 예수 믿는다고 참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순교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또 6.25가 나면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받았어요. 그래도 목숨을 잃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굴하지 않고 신앙 제일주의로 주일성, 지금 같으면 주일 시간, 예배 시간 아니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 성수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락도 하면 안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됐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요, 우리 옛날 앞서간 이들이 잘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 파는 사람들 많아요. 땅 파는 사람들 많아요. 소 파는 사람들. 어쨌든 그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헌신적이었다. 네, 헌신적이었어요.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정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있는 것은 앞서간 이들의 수고의 덕택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일제와 싸워야 되고 공산당과 싸워야 되고 독재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예, 여호와 증인, 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원파. 그래서 교회가 이 정통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많이 싸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국교회가 절로 된 게 아니고 저들의 수고 가운데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볼 때 한국교회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열매를 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계시록 2장 4절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쳐다보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했음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러시면서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옮기리라. 이것이 수고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요 사랑의 권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시킬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른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공통점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 그동안 수고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 사람에게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 희생하고 악을 물리쳤음에도 주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 말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뭐예요? 풀리지 않는 큰 문제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 바쳐서 했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공산주의를 물리쳐야지 공산화되면 우리는 안 망한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대통령들이 지금 끌고 와서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중국과 소련 주변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망한다는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물리쳐야 된다고는, 나라를 지킨다고는,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는, 이 두 가지 일념을 가지고 다른 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이겼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그걸 부르짖다 보니까 이부하고도 좀 이제는 싸우지 말고 가까워져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과거에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붙인 이름이 뭐예요? 적폐청산. 이거 다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건,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공산주의와 싸우고 독재주의와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투사가 됐다. 모두가 다 투사가 돼서 그냥 여차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차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 핍박을 받고 그 고통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과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독재주의와 싸우고 세상의 향락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교회도 여기 성경에 그예요. 싸워서 많이 이겼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됐느냐? 우리들 속에는 싸움이라고 하는 아주 투사적인 요소가 생겨서 한국교회처럼 분파가 많은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교파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지만은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중에 싸움 안 넣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전부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정의감, 투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따라서 합시다.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이나 교회이나 한 요소가 있는데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왜? 악을 물리쳐야 된다.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생각이 주도하다 보니까 늘 입만 열면 그냥 싸움이 붙어버려요. 요새는 가정에서도 싸움, 직장에서도 싸움,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은혜 안에 평온하게 하나가 돼서 연합한 교회가 드물어요. 싸움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정통, 오름,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출발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많은 걸 성취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국가도 이제는 좀 공산주의도 이겨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투사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짓고 은혜를 받고 교회들이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 싸움이 끝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행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잘 들어야 되는 건다는 거니 행위 중심이 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행위 중심. 주일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싸우는 투사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꼭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위구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회칠한 무덤이 됐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현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논쟁을 막 벌이고 있을 때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은혜 좀 그만 얘기하세요. 막 화를 내면서 은혜 좀 그만 얘기하세요. 법을 지켜야지 법을. 교회가 법을 세워야지. 막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듣다 생각하니까 은혜 좀 그만 얘기해라. 은혜 좀 그만 얘기해라. 우리 제가 장로님 무슨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그만 얘기하라니.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때는 조금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런 게 아니라 막 은혜를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도 있지만 교회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화가 나고 법 논리를 주장할지라도 장로 입에서 은혜 좀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 건 잘한 것 같지는 않아. 절제하시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사라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옳다고 하는 거, 행위에 집착하다 보면은 은혜를 거부하는, 은혜가 없는 인간 중심의 교회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주장하고 갈라지고,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9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여기 나올 겁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잘 듣고 분별하시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가 착해라, 선해라, 바르게 살아 뭐 이렇게 부탁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라. 믿고 받아들여라. 구원받는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가 율법을 다 10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완전히 선하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너희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질문하고 그 다음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전도 많이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았고 이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작년에도 이 예를 듣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해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해가 좋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 이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선교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옛날 못 살 때니까, 아주 못 살 때니까 초창기 선교사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선교사 집에서 일하고 겨울, 추운 겨울 저녁에 집으로 걸어 돌아왔지, 뭐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집으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뭐 그 추운 겨울에 없으니까 조금 걸어오다가 다리 밑이 있으니까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직감으로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이를 다 싸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는 그 다리 밑에서 죽습니다. 근데 마침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지 예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가서 그 보니까 엄마가 다 벗고 얼어 죽었고 아이는 보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데려다가 그 엄마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아이를 양자 삼아서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 그러잖아요. 크면서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뭐예요? 불만이 생기고 자꾸 아이가 빗나가려고 하는, 이제 청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교사가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다리 밑에까지 옵니다.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분명히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다. 사실은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였는데 일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너를 출산해서 거기서 얼어 죽었다. 너를 살리려고.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감쌌던 옷,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옷이다. 그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누구냐고 그러고 그러던 그 아들이 그 다리 밑에서 양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옷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엎어져 울면서 왜 나 같은 걸 살리셨어요? 왜 나를 살리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을. 왜 나를 사랑하나?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살리셨어요? 죽게 두지. 나를, 이 못된 놈을, 이 못된 놈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얼어 죽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런 자기를 지금까지 불평하지 않고 키워주신 선교사 양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왜 나 같은 걸 살리셨어요? 나 같은 걸 돌봐주셨어요? 왜 날 살리셨어요? 엉엉 울면서 그 피 묻은 어머니의 옷을 끌어안고 울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될 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자기를 감쌌던 그 어머니의 옷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흩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그 옷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어머님의 은혜구나. 어머님의 은혜구나. 선교사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안에서 삶을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간증을 여러 번 쓴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건 딸 얘기예요.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는데 어린 딸이 방에 있는데 바깥에 나갔다 불났다 와 보니까 집이 이미 불로 완전히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소용없다. 안 된다. 그렇지만 엄마의 그 사랑의 능력, 어머니가 사랑에 만류하는데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감싸가지고 나왔는데, 아이는 살렸는데 어머니가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후에 어머니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화상, 얼굴에 특별히 딴 데로 옷을 입으니까 덜한데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 너무 흉해서 누가 봐도 불편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커서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너희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냐, 꼭 그냥 귀신 같다, 너희 엄마 얼굴 귀신 같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차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갖다가 비난하는데 못 견디겠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 가서 아이들이 골리니까 그냥 뛰쳐서 집으로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고 울면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왜 그러니 그런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귀신같이 생겼어? 나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아이들이 그냥 그 엄마 얼굴 때문에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가지고 오는데 화상 입지 않았을 때의 그 엄마의 모습, 그 사진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내 얼굴의 본 모습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어, 엄마? 사실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불났다고 해서 와보니까 네가 죽을 것 같아 뛰어들어가 너를 건져내 왔지만 나는 그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만 아니라 온몸이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됐단다. 어린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통곡을 하면서, 엄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왜 그 얘기를 이제 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똑같은 말이야. 아니 나 같은 거 죽게 두지. 나 같은 거 죽게 두지. 왜 날 살리려고? 엄마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엄마 나를 죽게 두지. 나 같은 인간 왜 살리시려고 엄마가 그 희생을 당하셨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다음 날 엄마가 학교 가라고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 막 그렇게 하면 막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전혀 당당하게, 너희들 몰라서 그렇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은 없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불났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뛰쳐들어가서 나를 구한 엄마,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냐, 사랑스러운 얼굴이냐,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이다. 그 이후로는 그 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엄마가 관심 쓸 필요 없어요. 전날에는 그 얼굴을 볼 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지고 실망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엄마의 사랑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그 딸은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엄마의 얼굴이, 그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아들이 피 묻은 엄마의 옷이 그의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그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이 사랑의 증표인 것처럼,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종탑에도 강대에도 십자가를 꼭 걸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욕먹고 매맞고 양살이 못박,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죽으셨다. 그 사랑의 증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슨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못 박아 놓는 가장 극악무독한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교회가 고집하고 걸어놓는 것은, 우리는 탈선하고 싶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방황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난주일을 맞이할 때 이 두 예화가 늘 나를 감동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냥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다 보면은 자기가 선해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수고해서 인정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져요. 여러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 아들에게는 피 묻은 다리 및 그 피 묻은 옷이면 충분해요. 그 아들이 바로 살아가는 충분한 증거가 돼요. 어머니 얼굴이 사람들은 비난거리가 되지만, 그 화상 입은 얼굴이 귀신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딸에게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난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느냐? 뛰어내려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도 왜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어리석도다.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참 미련하다. 하나님이면 악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해결하지. 왜 십자가에 죽어? 죽기는 왜 십자가에 왜 죽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왜? 가장 악한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 두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얘기해요. 부끄럽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 십자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냥 지옥 가게 둬도 될 텐데 이런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를 왜 사랑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어떻게 그 은혜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야단도 치시고 매도 때리고 그랬지만 나 잘되게 하려고, 자녀들 잘되게 하려고, 당신들은 먹지 못해서 먹이고 당신들은 입지 못하면서 입히고 당신들은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지 자식들이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오늘 선악구도에서 행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맨날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싸움만 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나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나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나 같다면 멸치 전대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고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생을 헌신한 건 뭐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기대가 돼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제 신약,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가장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늘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행위가 나은지 그거 가지고 늘 논쟁하면서 세우냐 안 세우냐 싸우고 있어요. 정통하면서 한국교회가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 고난주간에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진 고난을 다 짊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회 건물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인정받아 칭찬받아도 은혜가 강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 제목이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세상과 똑같은 투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간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